할렐루야. 이것에 나시냐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피곤함과 갈급함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만족하심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이 주님의 임재로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넘치소서.
구원자 치료자 구원자 치료자 생명과 능력 돈과 방패 되시는 치료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임하소서 임하소서 넘치소 주님 부어주옵소서 정관하중 되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늘 함께 동행하시는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부족함 없네 불평함 없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신실한 나의 주님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부족함 없네 불편함 없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치료자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신실한 나의 주님 신실한 나의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계속해서 그 길 걸어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 십자가 밑에 나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셨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을 잘 살았습니다. 모든 시간을 예배자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시작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선하지 못한 행실이 많아서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욕심이 가득하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마음과 행실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년부와 청년부가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목양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캄보디아와 베트남 땅을 선교 정탐 중에 계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과 동행하시는 오정훈 전도사님,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양무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와 교사, 이 예배를 위해 각처에서 충성하는 봉사자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학교의 겨울 캠프와 수련회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교회의 리모델링 사업이 순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갈라진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디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리석고 미련한 이념과 진영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곳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공의와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가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음 강국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위기의 시간들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 흐르는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교회와 성도가 먼저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일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고통을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노준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살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죄로 인해 두려워하며 평안을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회개함으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도 마음을 함께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내 삶도 축복하시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노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도매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2월 1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2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년부 캄보디아 아울리치와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팀이 주어진 사역 일정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귀국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에스더 말씀 강해로 드립니다. 2월에 교회학교 겨울 캠프 및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7월 초에 있을 베트남 현지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위한 베트남 및 캄보디아 선교 정탐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2025년 1학기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과목과 안내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1층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성령 집회 현장 예배가 2월 2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2월 21일 오후 7시 비전홀에서 금요성령 집회 사역자 예비 모임과 기도회가 있으니 성령 집회 예배 사역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오후 찬양 예배는 소년부 캄보디아 및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보고 예배로 드리며 아프리카 나미비아 파송 선교사이신 박진호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전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합당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귀한 찬양,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제가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소년부 캄보디아 아울리치와 청년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가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잘 맞춰지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며칠 안 되는데 그새 부쩍 아이들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다 나오셔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또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수 담임 목사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의 돌파와 확장을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 탐방 중에 계십니다. 현지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하다고 하는데 내일 오후 비행기로 귀국하십니다. 귀국하실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이 사역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선교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꼬맹이들이 예쁘게 옷을 입고 사진 찍는 모습,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뜨겁게 또 집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유치부, 초등부 함께 이 캠프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요. 수고하시는 선생님, 또 특별히 또 맛있는 식사 제공해 주시는 권사님들, 또 모든 우리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겨울에 정말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여서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우리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를 이제 다시 개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정 살펴보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원하는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사무실 앞에 가면 신청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넣어주시고 이따가는 또 저희가 문자도 발송해서 문자로도 접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또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고자 복된 주님의 잔치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정이 전하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너무 중요하고 크고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또 이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죠. 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지내다가 또 수많은 이 반복되는 예배와 또 절기 행사들 치르다가 이 정작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그 시간들을 분주하게만 보낼 때가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고전과도 같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호와의 목자 되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정말 여호와께서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평안과 또 그 만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20편, 23편의 전체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죠.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정말 이 한 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온전히 100% 믿고 깨닫고 또 취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정말 세상 부럽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결핍과 또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들은 외로움과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오락과 즐길거리듯이 즐비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마음과 정신이 우울하고 또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온갖 정보와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점점 더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참된 만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완전한 만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밀은 바로 그 앞 구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구절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거나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인생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된 시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인생의 승리와 성취와 또 희열을 맛봤을 뿐 아니라 여러 인생의 굴곡과 위기와 절망의 순간도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에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특별히 다윗의 삶과 이렇게 빗대어 살펴보면서 다윗이 고백한 이 아름다운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고백한 것은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오늘 그의 시편 서두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기하면서 그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노력으로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쩌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선물,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 것,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게 된 것, 지나온 순간순간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때를 따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모두 다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베들레헴 그 시골 촌동네의 2세의 막내 아들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조차도 그에게 별다른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인도하심으로 그가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단지 어떤 물리적인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삶 가운데 보내셨던 소중한 사람들, 그런 만남, 그런 인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소중한 사람들, 그런 소중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런저런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쓰러질 때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와 허기를 채워주고 또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와 응원과 칭찬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도 한 분이 생각났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보습학원을 다녔거든요. 산수학원이었어요. 수학학원. 그때 한 여자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얼굴은 그렇게 이쁜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꼭 그 정규 수업 시간을 이제 마치시고 저를 따로 부르셔서 우리 선생님들 저 수업 전에 그 수업 준비하는 방에 부르셔서 옆에 앉혀놓고 꼭 3-4문제 이상을 더 풀게 하고 저를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선생님 저도 좀 빨리 보내주세요. 저도 친구들이랑 빨리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나머지 공부를 시킨 거죠. 나머지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준성아, 넌 특별한 아이야. 내가 볼 때는 너는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아주 이 수학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어. 내가 너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꼭 그 3-4문제를 풀어줬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이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 사실 나머지 공부였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격려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 수학 공부 한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무엘과 같은 소중한 또 멘토가 있었고 요나단과 같은 정말 든든한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푸른 초장 같은 분이십니다.
쉴만한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좀 다 잘 따라 하시는데 이제 부부로 앉으신 분들이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쉴만한 물과 푸른 초당과 같은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척박한 세상, 그러나 용기 내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 그러나 서로 나와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이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이 구리 지역에 정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분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 주변 지나가던 한 사람이 우연히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여러분들과 인사하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영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가족들, 우리 방문객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영이 소송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또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셨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정말 햇빛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골짜기,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골짜기에 특별히 밤이 되면 더 으스스하고 또 특별히 사자나 일대 같은 맹수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죠. 다윗의 인생에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시기한 사울 왕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근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골짜기와 그 동굴을 전전하며 비참한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이 언젠가는 적군이었던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구걸하였고, 또 언젠가는 자신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모든 부녀들을 사로잡아가서 자신의 그 소중한 아내를 잃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깜깜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해를 입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았습니까? 사울과 그 대적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수치와 육체적인 위협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백은 다윗이 어떤 물리적인 피해와 아픔과 고통을 한 번도 겪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한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여러 물리적인 피해와 어려움과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물리적인 해가 결코 자신의 인생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상처로만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결국은 이 악이 변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도 마침내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연단의 재료가 하게 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견디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 이전에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렸죠.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또한 심각한 사망의 골짜기들을 겪었던 사람입니까? 형제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이방 땅에 팔려가 하루아침에 이 부모와 생리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진 종살이와 옥살이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셉이 후에 자신 앞에 고개를 떨군 이 형들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해 가운데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해로운 일들이 나의 삶에 악이 되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나와 내 민족을 위한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상처와 트라우마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또 용서로 이 요셉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사건, 저주의 사건, 절망의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로움을 오히려 생명과 구원으로 바꿔주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죠.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일들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은 그 모든 일들도 결국 나를 해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골짜기는 그 산과 그 산맥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 두려움과 원수들의 공격에 맞설 힘과 무기가 없지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그 사망의 골짜기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다윗은 여호와는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또한 그의 평생에 많은 원수들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먼저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떠올릴 수 있죠. 그는 큰 원수였습니다. 엄청난 키와 힘을 앞세워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 단판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 블레셋을 이 소년 다윗이 쓰러뜨리도록,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쥐어져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단지 돌팔매질을 좀 잘한다고 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좀 용기가 특출났다고 해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시사,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원수들이 다윗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수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어떤 원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저를 다시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기다 저도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언젠가 친구들과 이 길거리 가다가 또 그때 막 흥분해가지고 어느 건물 그 유리를 깨버렸어요. 제가 두려워가지고 친구들과 막 도망치는데 붙잡혔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그 아저씨가 엄청 화를 내시면서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괘씸하다는 거예요. 도망친 게. 그래서 전화번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더니 저희 집에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바뀌어주십시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받는데 이 아저씨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쏟아부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막 폭격처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끝났다. 난 이제 끝났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서 이제 집을 향하는데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 멀리서 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엎드려. 그럴 줄 알았는데 글쎄 씻고 밥 먹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분명히 그 전화 받으셨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자식 이렇게 혼내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내 자식을 누가 이렇게 꾸짖고 혼내는 것이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말썽 부리고 또 잘못해도 그래도 결국은 이 자식 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평생 저와 여러분 편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 원수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는데 깨짝깨짝 그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불쾌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분노하지 마세요. 다급해하지 마세요.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도 웃어 넘기세요. 여러분 본경에 보니까 언젠가 내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수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내가 너의 편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의 목자라는 것을,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것을 저 원수들이 찍소리도 못하도록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 원수들의 그 교만한 그 입술이 전혀 찍소리도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편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때로는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고 또 엉뚱한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차라리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또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며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삶을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평생에도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직 남겨진 이 미래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이후의 모든 삶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이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어적인 뿌리를 보면 추격하다, 맹렬히 추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맹렬히 추격하셔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뒤면 그 평생의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추적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찾아내셔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를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연약한 모습, 내 변덕스러운 모습, 내 이 실수투성이의 죄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런 삶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뿐인 저 아들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치료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반석과 요새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아라.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자책하고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는 여러 부족한 면이 있죠. 또 어떤 이 결핍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돈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아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민호 목사님처럼 키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키를 내게 좀 모자라게 주셨는데 한 10cm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결핍과 부족함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힘과 존귀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엄습할 때, 이런저런 인생의 결핍이 일어나여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 주께서 반드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철저히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은 그 터널을 지나 그 어둠을 헤치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증거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 앞에, 원수들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움과 절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심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또 이 세상의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쉴만한 물가 또 그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상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늘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시편 23편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와 그 형편 위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북한 땅과 나아가 온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사명과 그 부르심 위에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